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지난 시간에 1절에서 6절까지 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의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이 약속이라면 신약의 교회는 성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정을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한꺼번에 압축해서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에 12관의 멸관을 떴더라. 그래서 구약의 그 12족속들의 것을 통해서 신약에 여기 이제 약속이니까 여기는 메시아가 와야 되겠죠. 그리스도. 여기서는 이게 아이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고,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는데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2절에 보면 그 아이가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까지의 그 모든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하는 인간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질서를 회복해서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가르치고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해산을 하게 됩니다. 해산을 해서 결국은 그 아이가 승천하는 것을 봐요. 자, 이 승천 과정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이 고난과 그러면서 승천까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승천까지 5절까지 보면 그 여자가 아들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부하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승천까지를 한꺼번에 다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다가 6절에 보면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자는 신약의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를 탄생하기 위해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1절에서 6절까지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만 기록하면 사도 요한은 알지만 이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에 대한 또 사탄의 패배에 대해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장에서부터는 13절부터 17절까지는 땅에서의 전쟁,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의 전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절부터 이제 다시 한번 9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 싸우세 용이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 있는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이로라.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은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아멘. 자, 오늘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그러죠. 하늘에.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여기서는 이제 이 성취까지 됐으니까 국속을 성취하셨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또 부활하셔서 승천까지의 기간 동안에 하늘에도 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핍박을 받으면서
헤롯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유대 민족들의 또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할 때 하늘에서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서 이제 그려가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인데 미가엘과 천사들 또 용과 거기에 이제 그 사자들, 자기 쫄개들 있죠. 사탄의 쫄개들, 용과 쫄개들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 내용을 알려면 어디로 또 가야 되겠어요? 구약의 다니엘서로 가야 되겠죠. 구약에 이제 한번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찾으셨어요? 네. 1절 한번 같이 다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그 전쟁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니라. 아멘. 바사왕 고레스 3년 하면 이때가 이제 주전 535년경이 되는 거예요. 주는 535년경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다니엘에게 이제 어떤 계시 이제 하늘에서 이상과 계시를 주셨는데 그 일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 미가엘 들어오고 한 이 전쟁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 일어났다는 전쟁일까? 그러나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승리했다 이런 내용을 이겼다고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구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가 이제 이 537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죠. 주전 537년. 그건 이미 벌써 기간이 지났을 때인데 다니엘 입장에서는 다니엘은 80이 넘은 노령이고 그래서 포로 귀환에 참여하지 않았고 참 자기 민족들을 생각하며 고민에 빠져서 21일 동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 21일 기도했죠. 2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현대적 용어로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니엘에 와서 지금 네 기도가 이미 응답이 되었는데 그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 바사군주가 방해해서 지금 그동안 이제 너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절 보니까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띄었더라. 이 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비슷하게 쭉 밑에 나오면 내용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으로 나타났던 이미 승귀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다양한 예수님의 그 신적 본의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는데 다니엘서도 여전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에 이미 벌써 500년 이전에 다니엘에도 나타나셔서 앞으로 있을 영적 큰 전쟁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서는 내가 이제 앞으로 전쟁을 치르러 갈 텐데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환상은 지금 바사곤을 물리치는데 누가 와 있느냐? 미가엘이 와 있다는 거예요. 미가엘.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환상 중에 앞으로 있을 대전쟁을 이루는데 미가엘이 지금 참여하고, 미가엘만 여기서 보면 미가엘만 온 게 아니죠. 천사들도 따라왔죠. 천사 이 군대 대장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같이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적인 용의 세력들, 여기서는 바사군주라고 그랬는데 용의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승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승리하였던 그 원인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당시에 하늘에서는 이렇게 영적 전투가 일어날 것을 미리 주전 555년 고레스 3년에 다니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셔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계시를 하실 때도 언제든지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12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대대적인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상징하는 이 전쟁은 하늘에서는 엄청난 전쟁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생명, 여기 책이라는 건 생명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걸 따르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4절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천사들이 여기 이렇게 오늘 12장 7절에 이렇게 했는데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탄이 패배한 것을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상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 당시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전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성에서 여기서 대적자는 누구예요? 유대인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들어가 있는 사탄의 지지를 받는 그 로마의 병정들 또 유대 민족들 또 빌라도 이런 자들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지금 어쨌든 죽이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산상에서 부르짖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여기서도 전쟁이 처절하게 나오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들도 엄청난 처절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있지만 예수님은 육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받을 때 그러면서 참 그 목이 마르다 피를 쏟고 여러 가지 하고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창을 옆구리에 창을까지 찔려서 피를 흘렸는데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 그래서 신 포도주를 갖다가 입에 부어고 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 약속을 성취를 이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이뤘다는 헤라는 텔레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이 끝내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느 때 여기서로 봐서는 언제 사탄을 이겼을까? 이거 기록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1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싸워서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고 그러기 때문에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구나. 그런데 이 땅에서만 예수님이 그렇게 순환받고 고난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적 전쟁이 그 당시 그 시간 그 시점에 치열하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자신의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구약의 약속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본인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문제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역설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좀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오시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와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 당시에 그 강력한 로마, 그 하늘의 천사들 군대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순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방법은 자신의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흘리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을 완성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설적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헤로독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듯이 섬기는 자가 오히려 섬김을 받는 자보다 더 낫다고 승리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루심은 세상적인 권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탄은 늘 쓰는 방법은 뭡니까? 힘으로 몰아붙이죠. 이제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오는데,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힘으로 밀어붙여요. 힘으로 밀어붙여서 세상을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 당시에 이 제자들도, 지금은 이미 역사적 사건이었고, 그 당시 사도 요한에 있을 때는 이미 승천하신, 이 계시를 받을 때만 해도 승천하셔서 이미 승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을 때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 강한 힘을 가지고 핍박하는 로마의 힘으로부터 자신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세상과 힘으로 싸워서 이길 방법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또 기도로,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기도,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기도로 승리하게 되고 하늘의 권세를 끌어내게 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천상의 이 승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또 물론 그 모든 것들은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뒤에서 인도하셨겠죠. 우리가 미가엘과 천사들이 그 사탄의 세력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항복을 하게 되고 땅으로 쫓겨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 이제 보면 큰 용이 내 쫓기니 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하늘 전쟁의 그 실패로 인해서 이제 마귀 사탄은 땅으로 쫓겨났다는 사실. 이따 하늘과 땅의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당시 고대 신화는 영웅들은 누가 우리도 자꾸 영화에서도 많이 여러 번 봤지만 고대 영웅들은 꼭 누구하고 전쟁을 합니까? 싸움을 용과 싸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용과 싸움을 해서 용을 죽이죠. 그래서 용사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이제 그려놨어요. 오늘 또 지금 사도 요한은 고대 신학적인 어떤 이 모든 언어들을 그림 언어로 각색해가지고 오늘 원시적 신화를 이렇게 해서 지금 용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승리를 논리적으로 아주 이렇게 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나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그림 언어 사람들이 문맹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 언어로 이렇게 해줘야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쉽고 머리에 또 이 들어가기가 쉬워요. 이해가 쉽고 또 기억하기가 쉬워. 그래서 아마 이런 방법을 쓰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할 때 상징들을 많이 쓴 이유는 아마 그러지 않을까. 뭐 영화 한 편 봐버리면 뭘 읽어보지 않으라도 그냥 다 알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이게 어찌되었든 이 용은 이렇게 해서 패배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은 온 천하를 꾀하는 거다. 천하를 꾀하는 자라는 말은 그가 이제 여기 붉은 용이 우리가 나타났지만 그는 면류관을 쓰고 머리에 7머리와 10면류관을 써서 자기가 큰 권력자인 것처럼 온 천하를 이렇게 속이면서 꿰는 자였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음성이 있어야 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참소하던 용이죠. 이 용은 어떤 자였나?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였다. 우리가 잘 알죠? 욥기서에 욥기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용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1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 용이 저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건드려봐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괴물과 자식 자녀들 종들까지 일순간에 다 죽여버려. 근데 욥이 하는 얘기는 뭐냐? 1장에 보면 나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갈 뿐입니다.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갈 뿐이고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었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장면에 다 그림이 싹 바뀌어요. 다시 어전회의가 열려. 근데 그 어전회의에 저 사탄이 헐벌떡 들어오니까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보기는 봤습니다. 두루 돌아다니고 봤는데 그 사탄이 하는 말은 봐라. 네가 괜히 건드려가지고 저렇게 충성된 애를 저렇게 고생을 시켰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까지 재물이고 뭐고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목숨이 중요하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 욥의 몸을 쳐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받고 욥이 그 뒤로 바로 욕창이 나와서 그 처절한 그런 고난을 겪었던 걸 봅니다.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에요. 그 참소하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됐냐?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욥처럼 참소하거나 참소한다는 말은 정죄한다는 뜻이죠. 정죄.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사탄으로부터 결코 정죄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마귀가 땅에 떨어지면 사탄은 더 이상 죄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죠. 이제 사탄의 권세는 어떻게든 사람을 미혹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 죄인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말씀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을 아까도 얘기했죠. 의미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바울은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2장 11절을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자, 우리 형제들이 아델포스라고 그랬죠. 형제들이라는 것은 헬라어 아델포스. 예. 왜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에 동참하는. 여기 보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모든 그 힘은 어디서 왔느냐?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부터 그 힘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권능을 받아서 그들은 그것들을 목숨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 사탄의 권력으로부터 이겼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합정으로부터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핍박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결국 굴복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서 뜨는데 무슨 이기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해야지. 우리는 실질적으로 몸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살아서 승리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어요. 이 사탄의 이제 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서 사탄이 거기서 결박당했다는 얘기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거나 그가 정죄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사탄의 미혹이나 유혹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 18절에 이렇게 해서 70일에 이 전도단이 갔다 오죠. 그러면서 예수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주님, 우리가요 주의 이름으로 딱 명령하니까 귀신 사탄들이 그냥 물러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막 신이 났죠. 신이 나서 귀신들이 물러가니까 항복가 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까지 떨어지는 걸 내가 봤노라. 이 얘기가 이제 바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권세로 결국은 죽었는데 결국은 사탄은 패배했고 죽었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은 그 권능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어린 양의 피로 그 권능을 받아서 그의 피의 구원의 권능의 능력을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 헌신을 통해서
그들은 이길 수 있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참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봉사하는 분들한테 그랬지만 예수만 믿으면 그냥 하늘에 보고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막 차고 넘치는 것처럼 창고에 둘 곳이 없다고 막 그렇게 막 뻥을 많이 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의 축복은 이 잠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 기간 동안에 받는 고난이지만 저 영원한 영생의 엄청난 축복을 기다리고 그걸 지금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지. 그냥 이 창고에 기름지게 쌀 좀 많이 쌓아놨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당연하게 하나님 백성들이 물질로도 축복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진정한 하늘의 축복은 영생의 축복이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만세도록 세세 무궁토록 왕노하는 축복이 그 축복이지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12절 보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게 사탄이 이제 완전히 이제 패배해서 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국내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 땅에는 누가 이제 왕노를 해요? 사탄이 왕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우리는 같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동참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가 지금 땅에 있는데 무슨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즐거워할 것인가. 우리가 하늘에 거한다는 현실은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비록 우리는 땅은 우리의 육신은 땅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이미 하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권을 회복시키고 제사장권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살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삶 자체도 땅에서 살아내고 있지만 하늘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늘과 땅이 분리된 이유는 그 헬라적인 철학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건 아니죠. 왜? 이미 땅에 사는 동안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 결코 분리돼서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영역을 보면은 하늘이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하늘은 이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누가 대장로로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니까 뭐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패배한 자에게 땅에 내려올 수밖에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 얘기를 지금 그림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하늘은 별이 떠 있는 그런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은 그것은 이 어떤 멀리 떨어지는 공간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비적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 와서 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때 와서 여기가 이제 하나님 보좌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어린 양이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이 좌편에 계시고 24 장로들이 계시고 천군 천사로 둘러싼 이 보좌에 제가 왔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하늘의 그 개념은 저기 공간 시공간을 뛰어넘는 저쪽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이곳에 하나님 어린 양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 화답하는 장소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여기 인사로 왔어요. 아버지 오늘도 좀 힘 좀 많이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땅에 살지만 이 의식 속에 하늘에 속하는 자의 삶을 사는 태도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냥 뭐 떨어져서 하나님 보시지도 않겠지.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 나쁜 짓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함께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인데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래야 하늘에 거하는 교회는 계시록에서 말하자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일을 인하여 이긴 자들의 모임이다. 이 교회는 어린 양의 피와 증거를 인하여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탄에 속한 땅과 바다는 자기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분노에 찬 상태로서 이제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땅과 바다와는 화 있을죠. 땅과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라는 어둠의 세력들이 거하는 곳을 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13장 1절에 그 사탄의 하수인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탄은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격렬한 싸움을 할 것을 이제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사탄은 자기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악당들은 뭐 영화를 보더라도 꼭 그냥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보내면 되는데 절대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 사탄이 마찬가지. 사탄은 악당들의 두목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의 진통은 오직 땅과 바다를 향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는 믿지 않는 자들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있어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처럼 사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하늘과는 관계가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와 회방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사는 세계를 땅과 바다에 거는 사람인데 결국은 그들은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심판 때 거기서 슬피 울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간이라는 것은 여기서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로 나오지만 3년 6개월밖에 안 돼요.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아낸 것을 울고 여자를 박해했다. 이 말은 결국은 이제 용이 내려와서 하는 일은 여자의 낳은 이 남은 아들을 여인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해서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 남자를 낳은 여자를 여자 여기 있는 여자는 교회, 신약의 교회. 아까 12장 1절에는 여자는 뭐냐? 구약의 교회. 12장 나와 있는 그 여자는 입은 여자가 1절에 한 여자가 있어. 이거는 이제 구약의 교회를 얘기하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13장 1절에 말하는 여자는 신약의 교회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사탄은 자신의 권세의 기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댈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이미 상실했다는 거예요.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어린 양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그 사탄이 이제는 교회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네. 6절하고 똑같죠. 여자가 피해서 광야를 갔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고 1260일이다. 6절에 나왔죠. 근데 이제 6절을 또 이렇게 이어서 이제 6절을 이어서 14절에 보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1260일 동안 어떻게 했냐? 독수리로 날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인도했던 하나님.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분은 마치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까지 날라들 것 같이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도 요한도 앞으로 1260일 동안은 그렇게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는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곳이 광야예요. 사실 광야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겠지만 가장 처절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또 한편으로 안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 날개를 막 펴가지고 새끼가 떨어지면 놀래가지고 막 어미가 막 이러니까 놀래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슉 날아가지고 딱 날개도 업어가지고 딱 그건 뭐냐? 훈련을 시키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육을 성령님을 통해서 양육하는 기간 하나님을 믿었노라고 해야지만 이런 훈련과 성화의 과정이 없이 영화의 단계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당연하게 얻었다 칭함을 받지만 그러나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자가 15절을 보니까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물이라는 것은 이 구약에서는 요동치는 세상의 혼란스러운 이 과정과 시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거하는 것이 성경은 물을 때로는 바다일 때도 있고 물일 때도 강이나 시내를 통해서 혼돈의 세계를 표현할 때 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비겁하게 여자의 뒤에서 여기 난 뒤에서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뱀이 그 입을 물을 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나게 하려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10장 16절을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번에는 땅이 뭐냐면 이 물을 삼킴으로 인해서 돕는 역할, 하나님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12절을 보면 바로의 군대를 땅이 바로의 군대를 삼켰다. 홍해를 건넜을 때 이 15장은 모세의 노래예요. 홍해 건너고 나서 이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모세의 노래 여기 보면 땅이 바로의 군대를 삼켰다 이렇게. 물론 강물이 흘러서 하나님의 물을 덮어서 죽었지만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4절은 고란과 나단과 아비람을 땅이 삼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멸하는 역할을 땅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은 어떻게 모세와 아론의 자신들의 그 지도력을 치게 해서 그가 대항했던 사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입을 벌려서 삼켜버리게 만들었던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땅이 물을 다 흡수함으로 영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아이 끈질겨. 사탄은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좀 참아야 되는데 아예 분노해 막. 자기가 아무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힘으로 오면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것도 아니죠. 로마의 그 황제로 생각해보면 로마 병정들로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거 뭐 목을 베고 화형을 시키고 별짓을 해도 꿈쩍도 않아.
그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탄도 약이 오르겠어요. 사탄은 약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까지 했어도 말 안 들으니까 이제는 자기 혼자 이거 싸워서는 또 안 되겠구나. 나 혼자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서 보면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리에 있더라. 앞으로 자기를 도와줄 오늘날 세상 권력과 같은 적그리스도 세력을 만들 보조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다음 주에 하는 게 그 용이 나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와.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요. 또 이것들이 13장에 땅에서 나온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해서 나도 이 하나님 삼위일체처럼 내가 흉내를 내서 한번 세상 권력을 쉬이 둘러보고 나를 따르고 나의 모든 것을 지배받는 자들은 너희들에게 내가 모든 힘을 과시하겠다. 하지만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아무리 뛰어봐야 666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수는 777이고 사탄의 수는 666밖에 안 돼. 이제 13장에 나오지만 결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사람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연문다 할지 비록 우리의 육신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해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땅에서는 음부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전투적인 교회의 모습을 양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예수님이 승리했으면 우리는 그냥 승리된 거지 왜 그러냐 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있을 계시록에서는 그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그 날은 얼마 안 남았죠? 1260일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1260일이면 잠시 그러니까 사탄은 놀래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다.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내려가서 빨리 저것들을 내가 때려 부숴서 내 직속으로 만들어서 같이 유황불에 같이 끌고 갈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미 뭐냐? 사탄은 자기 종족들을 포섭하는 것은 나중에 불못에 들어갈 동료를 찾는 거나 똑같아. 그 사람들은 처음에 여기 세상 살면서 그 세상 권력에 탐해서 그냥 달콤한 맛에 취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사탄과 함께 저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 이하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사나 죽으나 결국은 우리는 영생을 얻은 승리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모든 것들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이 지금 내가 현재적인 내 위치에서 나는 어디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느 방향, 어느 문화가, 어느 정치가, 어느 교육이, 환경이 문화가 적그리스도 문화고 사탄의 문화고 사탄의 사주를 받은 문화인지 철학인지 사상인지 경제인지 교육인지 이것을 항상 바라볼 수 있는 영원히 열려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핍박을 받고 벌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으나 사나 저 하늘나라를 옮겨줄 자들이기 때문에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